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맑고 좋은 걸어간 주일 이른 아침 주의 몸전에 나와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시고 또 노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나옵게 날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 거룩한 성가를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성장과 부흥을 주도했던 능력 있는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훌륭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원래 직업은 양을 치던 목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젊을 때 들에서 양을 치며 목동으로 그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보았던 그 사실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 속에는 다윗의 삶의 체험이 묻어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절절한 신앙이 그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는 눈물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희망이 보이고 평화가 깃들게 될 뿐만 아니라 놀란 가슴,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주기도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애독되어진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양에 대한 그 예화가 많이 나오고 교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500번 정도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과 인간과의 관계는 가인과 아벨 시절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어진 그 기록을 볼 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 삶 가운데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동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족으로서 사용되어진 그런 그 동물 가운데 제일 중요한 동물로 양이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왔는데, 마시는 우유, 입는 옷 뿐만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텐트, 교환의 수단, 성전의 제물 등으로 이모저모로 유익하게 다목적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기록은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더 절실하게 내 마음에 와닿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호소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더 소개한다면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나는 그의 양이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오늘 깨닫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려고 하는데, 목자는 누구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오늘 처음 나온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목사님이 다 아는 이야기 저렇게 하나 행여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누구인가?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양은 원래부터 온순합니다. 그리고 정이 많습니다. 비공격적이고 방어력이 약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을 받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래 유약한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목자의 도움이 절절하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목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날이 없습니다. 도움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존재는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다, 빼어놓을 수 없는 존재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양의 주된 생활터전인 광야에서 저와 살아가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척박한 땅에서 초장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면 여기저기에 초장이 보이는 것 같은 우리 환경과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니까 사막과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풀 한 포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아니한 5개월 동안은 더욱 그러합니다. 겨우 10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리고 목차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 목초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목초가 자란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나 초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쪽 지역 같은 곳에는 해가 뜨긴 뜨지만은 빛이 비치지만 그 햇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자란 목초가 곧 시들고 메말라져 버리고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남쪽 지방에서는 목초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초를 위하여, 초장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 동굴이 있고 동굴 속에는 먹잇감을 기다리는 그 짐승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길이 순탄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물을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베두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시력이 멀리 볼 수 있다. 사람이 3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고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유해한 짐승인가, 동굴이 있는가, 짐승이 오는가 아니 오는가, 적군이 오는가 아니 오는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보호할 수 있고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목자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위험을 대처하는 그런 비법을 준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양의 목초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양에게는 축복이에요. 양에게는 은혜입니다. 양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저를 푸른 초장 맑은 시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는 원천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이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 다바츠라는 말인데, 특별히 4발 가진 짐승을 스트레칭 시키는 거예요.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어린아이를 키울 때
다리 이렇게 눕혀가지고 다리를 주물러주고 이렇게 스트레칭 시키는 그런 것이 상상이 되어지는데 그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짐승을 오랜 거리를 걸어왔기 때문에 고나고 피곤한 그의 육체를 어루만져주며 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온갖 위험이 도사린 광야와 같은 땅에서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한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로 하여금 편히 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만져주고 스트레칭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이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는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누워주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목자가 양을 누워줄 때는 양들이 탈진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잘못 먹어서 먹지 말아야 할 물을 먹기 때문에 배탈이 나고 탈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을 편히 쉬게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들은 염소와 달리 뜨거운 햇빛을 오래 받으면 쉽게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때 목자는 양을 그늘로 옮기고, 그리고 그늘이 없으면 목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기둥을 세워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 눕히는 것입니다. 편히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물을 먹여줍니다. 가란 목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만져주는데, 목자는 양의 수고와 피로와 곤고함을 잘 알고 양을 사랑하기 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롭지 아니하고 기뻐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괴로움을 알아주시는 오직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라. 목자는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누이시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물가를 생각해 보면, 물가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가란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생기는 작은 웅덩이나 혹은 고인물, 혹은 쉽게 찾지 못하는 샘이거나 바위틈에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물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물조차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먹을 만한 물은 더욱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혹 먹을 물을 찾았다 할지라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인물에 유기물이 번식하여 먹게 되어지면 배탈이 나게 되어지고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이 물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일 때에는 자리를 옮기거나 혹은 광야에서 자라는 에스터티라고 하는 그런 나무를 꺾어서 물에 넣어 끓여서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가 해야 하는 일. 양이 목자로 말미암아 물가로 인도 안 받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받는 것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자는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 그 주인께, 목자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래 책망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물질을 내가 누리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축복은, 모든 은혜는 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물가로 인도해 주는데 쉴만한 물가라고 말했습니다. 양은 본래 겁이 많은 데다가 특별히 흐르는 물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쉴만한 물가를 가까이 찾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가는 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양에게는. 그 이유는 양의 발이 약하고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고 길어서 물을 마시다가 털이 물에 잠기게 되어지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중심을 잃게 되어지고 물에 빠지게 되어지고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익사사고가 일어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목자는 양을 위하여 피를 불어줍니다. 안전의 신호입니다. 안식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안식하라고 하는, 쉬라고 하는 신호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평강한 심령으로 물을 마시고 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호가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라앉은 심령, 오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심령,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막한 문제를 만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에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평생을 위하여 오늘도 주무시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다윗이 그래서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만난 사람, 주님을 체험한 사람, 그의 삶의 골목길에서 주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임금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돈이 내게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 속에는 그의 눈물이 있고 그의 감격이 있고 그의 실패와 성공이 있고 그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같이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를 만난 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고백할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오늘 없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부족 없는 환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그런 기쁨을 안고 우리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거기도 미래시에서 내시리로다. 미래가 밝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어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믿고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이전에 불렀던 그 노래와 찬양과 그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마틴 루터가 고백한 그 고백, 그 외침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외침과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오늘의 걱정과 염려 속에 서덕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유리방하는 무리와 같이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질 때문일까? 사람 때문일까? 여건과 조건 때문일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탓하게 되어지면 그 끝에는 언제든지 원망입니다. 언제든지 불평입니다. 언제든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로 말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미래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되어진다고 생각할까?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나의 좋은 목자로 삼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신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자는 양 앞에 갑니다. 먼저 갑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산을 넘든지 강을 넘든지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이게 양의 본성이에요. 양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소장이 나오고, 따라가기만 하면 마실 물이 생기고, 따라가기만 하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목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인 거예요.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만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 내 마음속에 평안이,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는 마음껏 30분이든지 25분이든지 그냥 그렇게 설교합니다. 오늘은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조심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제가 좀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 1절의 특별히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살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백으로 인한 결과,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축복을 누리며 살며, 그리고 이를 증거하는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바른 신앙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후에 하나님이 다윗처럼 축복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이 아니고 선하신 목자 우리 부르고 이광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무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한량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우회와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